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입니다. 베드로는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마지막 절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기억에 대한 바른 이해, 베드로의 눈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할 때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볼 때에 때로는 교회 다니시는 교인분들을 볼 때에도 기억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억은 올바르게 기억하십니까? 아니면은 때로는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 왜곡돼서 기억하고 때로는 자신의 상처 때문에 한국적인 정서로 표현하자면은 한 때문에 기억하는 혹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진 않습니까? 그럼 기억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과 베드로의 눈물, 베드로의 마지막 배반 장면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진리 가운데 무엇을 비춰 주시고 말씀하시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66절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는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화면을 보시면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떠나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억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에요. 위치와 자리의 애매함이 영적 상태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위치와 자리는 애매해요.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아예 떠나 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저 애주 어중간한 애매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멀리 가지도 않아요. 애매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달라붙으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 가까이 가요. 애매하면 더 멀어져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마가복음에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거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체포, 신문, 모욕당하시는데 베드로는 안전한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끊고 싶지는 않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크다는 메가처치 대형 교회에 모이고 아니면 애매한 관계가 편한 그런 교회에 있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고난 동참하기는 싫은 거예요. 헌신 동참하기는 싫은 거예요. 내가 손해 보기는 싫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신앙생활 하지는 않으십니까? 베드로는 애매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7절 있습니다.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는 재판장 안에 있는 예수님 곁이 아니라 뜰 가운데 불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차가운 조롱과 신문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계시고 베드로는 따뜻한 불 가운데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주 놀라운 게 따뜻한 불 가운데 편안하게 있는데 이 대제사장의 여종이 그를 그 불 때문에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고 했던 그것이 자신의 정체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럼 기억하시길 바래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세상 바라보는 바로 그것이 나의 정체를 드러내요.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애굽으로 가면은 내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때로는 삶이 힘들어진다고 애굽으로 가버리고 때론 자신의 한계 때문에 애굽으로 가버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계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보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 감정 토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게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변하지 않고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8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너럼 보시면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사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무리도 걸었어요. 어떤 제자보다도. 베드로는 오병이어 기적도 옆에서 봤어요. 변화산상에서 체험도 했어요. 야이로의 딸내를 살리시는 모습도 봤어요.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하게 해줘요. 이 말씀이 있는 마가복음 있는 독자들은 1차 독자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누구보다 잘하는 자인데 누구보다 잘하는 자인데 근데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래서 오늘 설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은 인간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이미 두려움이 있어요. 아멘. 누군가가 예수님을 부인하려 할 때, 누군가 교회에 나가려고 할 때 먼저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차지한 줄 아십니까? 두려움이 차지해요. 두려움이 차지하면 수치가 오고 수치가 오면서 이제는 점점점 멀어져요. 거리가. 그리고 부인해 버려요. 나중엔 저주까지 해요. 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사실도 왜곡해요. 관계도 왜곡해요. 의미도 부인해요. 자신의 기억을 지금 왜곡하는 거예요. 아멘. 두려움에 빠지면은 기억을 왜곡해요. 두려움에 빠지면 사실도 왜곡해요. 두려움에 빠지면 지금 있는 관계도 왜곡해요. 두려움에 빠지면 의미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면은 지혜가 임합니다. 지혜가 임하면은 해석을 잘하게 돼요. 내 관계 가운데 이 관계 주님이 어떻게 주신 관계인지 여기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역사 어떻게 하실지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두려움 가운데 모든 것을 왜곡해 버려요. 모든 과거의 기억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이 출애굽하고 나서 며칠 뒤에 바로 기억을 왜곡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고생시키세요? 왜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렇게 목마르게 하세요? 왜 배고프게 하세요? 홍해도 경험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도 경험했어요. 근데 왜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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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억을 바로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그 방향이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기억을 왜곡합니까? 관계 끊으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사랑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이것이 바로 기억을 왜곡하는 죄의 특성이라는 것을 이 새벽에 기억하시고 점검하시고 바로잡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절 있습니다. 69절 70절입니다. 시작.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베드로는 로마 군인이나 대제사장과 같은 권력 앞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대제사장의 여종, 여자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여권이 없었어요. 여성의 권리가. 여성일 뿐만 아니라 여성들 중에서도 종이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곁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에 의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두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관계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지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도 무시당해요. 주의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죄는 한 번의 큰 시험보다 반복되는 작은 압박 가운데 드러나게 돼요. 드러나요. 우리 베드로가 죄라는 단어가 안 나타나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의 이 삶의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죄의 열매구나. 두려움의 열매구나. 71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여기서 더 나아가요. 또 부인하더라. 더 나아가요. 저주하며 이제 맹세까지 하게 돼요. 죄는 점진적이에요. 더 깊어져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베드로가 지금 영적인 붕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붕괴 상태가 나타나면 입도 변해요. 축복의 입술이 돼야 되는데 저주의 입술이 돼요. 교회를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돼야 되는데 교회도 떠나버리고 세상에서도 무시당하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72절에 있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은 단순한 돌아봄 그 회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은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사건이에요. 아멘. 우리가 잘 기억하면은 바로 기억하면은 은혜가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지. 그 예수 십자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런 거 기억하면은 그렇게 기억하면은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 바로 기억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기억은 생각의 회복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억이라는 것은 반드시 관계를 회복시켜요. 내가 바로 기억하면은 바른 기억을 하면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도 회복이 되고 사람과의 영적 관계도 수평적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한 가지 기억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잊고 계셨다가 생각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억,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언약대로 행동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 그 관계 맺는 약속, 그것대로 행동하기 시작하셨다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72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말씀을. 아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 기억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기억한 것은 배신 자체가 아니에요. 배신 자체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맞구나. 이 말씀이 진짜구나. 말씀의 정확성 때문에 울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진짜 충격받은 것은 말씀이 진짜 옳았기 때문에 울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나무교회가 살아갈 때에, 주님을 기억할 때에, 이 말씀이 진짜 맞군요. 선포되는 말씀이 진짜 맞군요. 이런 미라클의 역사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뱀은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야 이렇게 유혹했어요. 그 말씀이 그러더냐? 그거 아니던데 하면서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그러나 회개는 무엇이냐면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아요. 나는 피조물이고 주님은 창조주예요. 주님 말씀이 옳아요.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울었어요. 자신의 모습 보고도 울었고 그 말씀이 진짜 맞기 때문에 울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제목처럼 기억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과거를 돌아보시고 기억하실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지, 이런 시각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각이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져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서도 칭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억이 바로 사로잡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른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을 따라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를 채워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붙들며 그 이름의 능력을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억은 회복될지어다. 바른 기억으로 회복될지어다. 바른 해석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